바라겠어요.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던 남편이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났을 때 나의 인생은 참 불행하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회의감에 빠져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빚을 한번 갚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 빚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와서 그 채권자가 오늘 이 여인에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였어요. 당신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아들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아들을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남편이 빚 지은 것 대신 그 두 아들을 나에게 종으로 가지고 와라. 내가 종으로 가서 세우겠다, 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을까요? 정말로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참 서럽고 산 하루하루가 힘든데 거기다가 남편이 남겨놓고 가는 빚을 갚으라고 말이죠. 이 독촉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까? 아마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동감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동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말 나는 이 두 아들에게 신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만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늘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세상이 다 부서져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여인은요, 가만히 여기저기를 바라보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누구였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계셨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자기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운영하고 있던 선지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공부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애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죽하면 나에게까지 왔을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 상한 처항을 가만히 들어오면서 말이죠,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 참 난감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오늘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사가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여인은 말이죠, 엘리사의 그 말을 받아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포인트가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름 그리고 그릇입니다. 기름과 그릇, 이것을 하나로 묶었더니 기름 한 그릇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이것은 사소한 것이다. 아주 이것은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기름 한 그릇은 어떻다는 겁니까?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 효용가치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기름과 그릇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름 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이 여인은 기름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기름이 곧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 기름이 있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기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러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여인,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기름과 그릇이 있는데요, 기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밖에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염려와 근심밖에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과 그릇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름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원망밖에 할 것이 없는, 그리고 자기 신세를 말이죠, 그냥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집중한들 이것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기름은, 그리고 이 기름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과 그릇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름에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왠지 우린 자꾸 어디로 눈길이 가느냐? 기름으로 눈길이 갑니다. 왜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름으로 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가 바로 여인과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제는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지금까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하였던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오늘 모세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모세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셨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셨고, 그때 모세는 눈을 내려가지고 자기 손을 바라보았더니 지팡이, 마른 나무 장작, 막대기 하나가 자기 손에 잡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 모세의 지팡이, 와 그거 대단한 거야, 나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나도 무엇인가 다 할 수가 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게 뭐가 대수겠느냐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고작 그 모세 손에 앞에 있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고요,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장작대기였고요, 그 마른 막대기는 오늘 뱀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이 왔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술에 불과한 그런 막대기였다, 그것이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까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이었는데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싹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지팡이를 통해서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잡혀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것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상 지팡이는 모세가 잡고 있으니까 모세의 것 같지만은요,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잠겨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였다.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오늘 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자, 기름만 있으면 나는 된다. 아닙니다.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여기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여인이 왜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인 모르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죽지도 않고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그런데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빈 그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은 곧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여인이 가장 급한 것이 돈일진데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와라. 이게 아닙니다.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돈이 필요한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오늘 엘리사는 무엇만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빈 그릇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릇은 그릇인데 뭔가 담겨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릇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곳에 부어주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빈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쉼을 얻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버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취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라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취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지금 한 3분의 2쯤 채워져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맛있는 뭔가를 주시려고 하려고 할 때 여기 3분의 2가 채워져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희석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라면 100% 원액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100% 원액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맛보지도 못한 것이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고 보지도 못한 것들, 이런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지가 않겠는가.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무엇부터 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읽다가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모세가 40세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젖먹이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시브리인이야, 내가 네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사명은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래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갔다가 모세는 거기서 사람 하나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로 하셨다면, 그때 왕자의 모습일 때 모세를 딱 쓰셨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절대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안 썼을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통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세는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히 다 능통하게 행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모세 정말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고 확고한 능력도 가진 것처럼 보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장군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받은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것 다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버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훈련. 이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 모세가 받았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다 비워지고 다 버렸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린 후에 비로소 쓰임받았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말이죠, 그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야곱이 받은 훈련이 뭔지 아시죠?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버리는 훈련. 그 삼촌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시잖아요. 자기 조카를 막 속이고 말이죠. 하여튼간 이 삼촌이 야곱에게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네 성질 같으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삼촌에게 대들든지 말이죠. 삼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사생결단을 내자 막 이럴 겁니다, 우리는. 근데 야곱 2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훈련 시키냐고 하면 계속해서 비워버리고 버리는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야곱이 그 훈련이 딱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침내 그를 다시 거부만대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오늘 그는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는 버리는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된 것이요, 이 13년 동안 그는 광야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내가 뭔가 내 억울함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소용도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그건 다 깨닫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오만, 뭐 자기의 열등감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기름 부어 왕을 세워 주시더라.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차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요 좋은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가문 태어났고 그는 많은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오늘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요. 거기서 3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썩히십니다.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을 그는 거기서 있다가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다시 나왔다가요 다시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또 거기서 썩히셔요. 도합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 명예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데요 언제 사용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세우려고 하면 떨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암만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우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쓰시는 사람들을 자꾸 비우게 만드시고 버리게 만드실까요? 그래야 채울 수 있어서,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기름과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기름에 자꾸 눈이 간다고 그랬어요. 왜?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눈을 돌리세요. 어디로? 그릇으로. 이 기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의 왕궁 생활,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생활들,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받던 모든 큰 사랑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내시고 다 버린 다음에 비로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집안에 있는 그 한 그릇 남은 그릇, 그 기름을 갖다가 부으랍니다. 어찌 들어보면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참 방황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 나가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본래부터요 남편 죽은 다음부터는요 이 여인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두 아들 학교도 보내야 되겠고 또 뭐 아들들에게 또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말이죠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은 늘상 마을에 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자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들도 3번, 4번 자꾸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눈에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와서 문 잠궈, 문 닫아버리고, 혹 문 열고 들어왔으면 자기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지요.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렇죠?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서러움 받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겠어요. 오늘도 이 여인은 말이죠 이제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을로 나갑니다.
뭐 들어가는 거예요? 빈 그릇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쳤네요. 그럼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오늘은 뭘 달라고 그러려나, 오늘은 나에게 또 뭘 요구하려나. 머리가 복잡한데 말이죠. 갑자기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철수 엄마, 빈 그릇이 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자가. 예, 뭐야? 빈 그릇? 철수 엄마 깜짝 놀라는 거죠. 빈 그릇은 뭐에 쓰려고? 아니야, 그냥 빈 그릇쯤 있으면 빈 그릇 좀 빌려줘. 근데 한 개 말고 있는 거 다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철수 엄마가 여러분 빈 그릇을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겠어요? 막 빌려주는 거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릇인데 빈 그릇 달라는데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래가지고요, 일로 와보라고 내가 빈 그릇 빌려줄게. 가서 창고에 가서 한 번도 안 뜨던 그릇까지 다 꺼내주는 거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빈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말이죠, 이제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갖다가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빌려온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을 닫고 빌려온 빈 그릇에 자기 집에 하나 있는 그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릇을 다 빌려왔으면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여인은요, 아이들과 함께 다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그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릇에 다 찼답니다. 여인이 이제는 아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아, 그릇 더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나오던 기름이 딱 멈춰버리고 말더라.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막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라 하셔서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괜히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괜히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만져주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셨으니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저째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나에게 아직 응답이 없느냐? 따라해 볼까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언제 시작되느냐?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 응성을 들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온 사람들을 다 제가 만연해서 내가 넌 의로운 사람이니 내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비로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몇 년 만에 비가 왔어요? 몇 년 만에 비가 왔냐고? 모르세요? 120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비는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동물들 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해가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서 비가 내렸답니다. 억수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물속에 잠겨버릴 정도로, 큰 산까지 잠겨버릴 정도로 40주 40냐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고요. 그것이 150일 동안 그냥 꽉 물이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비를 내리셨느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 만들어 놓고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거기에 조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조카 롯 내가 살려줄게. 빨리 나가라 그래. 빨리 여기 떠나라 그래.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유황비가 내렸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문을 닫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과 이 여인과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이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다 준비됐구나, 이제 스탠바이 됐구나, 하나님 이제 하십시오, 나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사인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열어놓고 있으면 안 나와요. 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문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 여인이 준비한 모든 빈 그릇을 채웠다. 그러나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멈추어 버렸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그릇이 부족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릇이 부족했어요? 그릇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릇만 더 있으면 기름은 여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여인에게 부족한 것은 기름이 아니었다. 뭐가 부족했느냐? 그릇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실상적인 것, 현재적인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이요, 이쪽.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여건, 나의 환경,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기름은 계속 나온다.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기름은 곧 끊어진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큰 그릇을 빌려왔는지 아니면 작은 그릇을 빌려왔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릇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채우신다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아 채울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은요,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릇만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빈 그릇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이 그릇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빈 그릇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빈 그릇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다른 거 아니죠.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열심히 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그때 여러분, 그릇이 내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자꾸 여러분 비워내셔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빈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 잘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빈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그릇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도전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상당히 좀 도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셔서 도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막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린 도전적으로 한번 그렇게 일을 진행해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비전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 해외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여기에 온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 교회적으로 이것이 뭐냐? 빈 그릇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돼서 문이 닫히는 그날,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그릇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엄청나게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드론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찍어봤거든요. 1분 20초 가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그릇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황폐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보인다 하더라도, 힘듦이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래요? 그릇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릇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지금 우리는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넓힌 장막 사이즈만큼, 다시 말하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을 벌린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기름만 의식하지 말고, 이 기름 같은 거 여러분 뭔지 제가 말하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셔라. 할렐루야. 우리 에덴께서 얻은 성도님들이요, 바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릇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하시면서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